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부담스럽고 설 때마다 왠지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읍시다 이러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은혜 받읍시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라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기서 은혜를 줘야 은혜를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힘들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없는 머리 짜내서 이천 탁탁 털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시더라도 이해하시리라 믿고 저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편인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제 휴거나 666표 또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14만 4천 명,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아마겟돈, 아마도 이러한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공과 내용은 5장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번 시간은 너무 단편적인 사건에 중점을 두지 않고 계시록 전체에서 주는 전체적인 교훈과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로 죽으신 사도 요한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맨 처음에 부른 제자였고 그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믿음이 아주 출중해서 예수님이 한때 표현하시기를 사랑하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매우 신뢰를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아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당겨지는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멀쩡히 살아나온 요한을 보고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을 다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야 이거 요한을 잘못 건드렸다간 나도 제명에 살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요한을 그리스의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거기서 요한이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을 체험하고 그 벅찬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아주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 계시록은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차라리 안 읽는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한계시록은 온통 비유와 환상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짐승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7뿔이니 뭐 7대접이니 이렇게 어려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구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 묵시적인 말씀을 악용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계시록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됩니다. 혹자는 계시록은 어렵다, 그냥 묵시와 예언서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덮어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계시록은 또 다른 복음서다, 이 계시록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는 책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시록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많은 부분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들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가령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오실 전능한 자, 이런 많은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는 예배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경배하는 모습, 또는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신앙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시는 공과 내용이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 역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는데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7인을 찍은 두루마리를 들고 앉으셨는데,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천사가 외쳤는데, 그것을 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알고 요한이 슬피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왜 크게 울었을까요? 그것은 박해와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심판이 인을 땜으로 빨리 이스라엘의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울었다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유대 지파에서 난 사자, 즉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그 7인을 떼고 능히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은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나 7뿔과 7눈을 가지고 우뚝 서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 순간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를 가리키고 금대접에 담긴 향은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쨌든 두루마리를, 즉 심판의 책을 열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준엄한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흔적을 왜 그대로 지니시고 죽임 당한 듯한 모습으로 결연히 서 계셨을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인간 사랑의 확실한 징표이기 때문에 심판자로 오실 때도
옛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측한다고 합니다. 성서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모세를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이구 모세 양반 이제 정말 수고가 많았네. 오라지게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서 홍해를 건너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근데 말이지 여기서 그때 그 멋있는 장면을 다시 보여줄 수 있겠나?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정말로 대단했다고 하던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고 약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역시 멋있고 장엄한 광경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예수님 이왕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물 위를 걷게 됐는데 이상하게 걷긴 걷는데 자꾸 발이 가라앉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왜 자꾸 발이 빠지죠? 하고 민망한 듯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말이야 발에 목구멍이 나서 그래 이러더랍니다. 이건 그냥 성서 유머로 웃자고 하는 얘기고 하여간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적 위기에 처한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7교회에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상징적이고 묵시적이라 어렵게 느끼기 쉽고 또한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록을 애써 외면하거나 등한시 여기지 말고 심써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되어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성과 악의 세력이 큰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인류의 전쟁터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종파들이 이 계시록을 묘하게 해석을 해서 마지막이 오기 전에 빨리 자기네 그룹에 들어와야